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해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셔서 한 가지를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큰 빛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남겨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영광 앞에 진심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심령마다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이 불타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드리며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건축들 위해 은혜를 베푸시사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관을 받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고통받는 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신령한 은혜와 간섭하심의 역사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속히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부흥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큰 믿음으로 충성케 하옵소서. 교육기관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상황이 어렵지만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익혀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옵시고, 가르치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생명과 경제와 신뢰 등 모든 것이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 또한 아버지께 속하여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방법대로 이끌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도 전쟁의 소식이 아닌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갑절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은혜 충만받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닥친 모든 일들을 주님께 기도드려 해결받고 요 하나님을 찬송하여 장차 천국에서 누릴 기쁨과 즐거운 삶을 아버지여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돕는 자들, 봉사자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인이 부족하여 구하지 못한 것들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족의 건강과 안위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상 예배를 통하여 크신 은혜, 위로 주심과 말씀 통하여 날마다 세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바라보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예배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딸내미 새로운 보금자리 준비하시고 새로운 환경 잘 적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감동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귀한 선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 기도를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늘 지켜 돌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검진 좋은 결과 가져다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삶 살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채워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니 전역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회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세차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합니다. 일체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감사의 제목을 받아주시고 주일 헌금 11조 건축 장학 선교 구제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첫 예물 11조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 위에 약속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이 이름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다를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가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심판에 관한 세 번째 설교인데 설교 준비하면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쉽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또 본문은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할 수가 있지만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체계로 잡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큰 은혜와 믿음의 담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봄이 되면 운동 경기의 시즌이 열렸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컨대 프로야구, 프로축구, 어떤 사람은 골프, 그래서 운동 시즌이 시작되었다 그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기대를 안고 시합에 임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가끔씩 오심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오심의 피해자는 너무너무 억울하지요. 특히 올림픽을 위해서 무려 4년이란 시간을 준비하고 투자하고 모든 전심 전력을 쏟았는데 심판이 엉뚱하게 판결을 내리면 그것은 너무너무 큰 상처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운동 경기도 그렇지만 재판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끔 재판에서 잘못된 판결이 내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항고하고 상소하고 그렇게 하지요. 잘못된 판결이 내려지면 그것을 뒤집기 위해서 이 피해자는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또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잘못된 판결로 당하는 명예의 실추 혹은 오욕, 그것은 사는 것 너무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잘못된 판결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재판은 참으로 공정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심판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세 번째 듣습니다. 지난 2시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5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악인의 마지막은 지옥이다.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 첫째 주는 사개오에 관한 설교를 했고 6월 둘째 주에 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도 심판하신다. 착한 사람들은, 도덕주의자들은 나는 선한데,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선은 상대적인 선일 뿐 하나님 기준에는 악인들과 다를 바 없고, 그래서 마지막에 악인과 같다. 그것이 지난주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들을 떠올릴까요?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 없이 공정하게 당신의 심판을 행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과연 공정한가? 그런 의문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왜 공정할까요? 우리는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하여 오늘은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그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왜 과연 공정할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행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심판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컨대 연좌제처럼 부모의 죄, 형제의 죄, 이웃의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행한 일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유대인의 경우와 헬라인의 경우를 보면 좀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들입니다. 반대로 헬라인들은 또 헬라인보다 모든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혜택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어떤 사람은 기독교 가정에서 쭉 자라왔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기자도 몰라서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둘을 심판할 때 과연 공정할 수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는가? 하나님 율법을 아니까 좀 낫지 않는가?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의문에 관해서 오늘 14절과 15절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말이 좀 어렵지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이 말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도 마음에 옳고 그름이 새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나쁘다,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좋다, 남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꼭 베풀어야 한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학교에 가서 배우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본능적으로 압니다. 본성적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인간 본성의 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인간의 본성을 어기게 되면, 그 본성대로 살지 않으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15절 말씀 그대로 인간 본성의 법을 어기면 첫째, 양심이 나를 고발합니다. 야, 너 어떻게 남의 물건을 훔칠 수가 있어? 어떻게 사기를 쳐? 양심이 자기 자신을 고발합니다. 어떤 때는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때 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 변명을 하지만 실상은 마음이 괴로워요. 어쩔 수 없었어. 변명을 하지만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렇게 인간 본성의 법은 그 마음에 양심이 작동하여서 내 자신을 깨우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15절의 말씀의 내용은 모든 사람들 마음에는 인간 본성의 법이 있어서 그 본성의 법이 내 양심을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은 내 스스로가 인간 본성의 법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깨우쳐서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하게 되고, 또 그래서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심판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등 억울할 요소가 없다. 그것이 15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면 율법이 없는 모든 이방인들은 인간 본성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는 다 공평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응용하고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게 된다면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 옛날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억울한 것 아니냐,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 역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또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인간 본성의 법 그리고 양심이 작동하여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일반 계시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왜 공정할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자유의지대로 행동한 것에 따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자, 오늘 설교에서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부분은 사실 교리적인 부분인데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예정론과 기독교 교리 가운데 예정론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예정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것을 계획했다, 예정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대로 하나님이 예정한 것으로 다 됐다. 그러면 인간이 자유롭게 행동했다며 심판한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닌가, 너무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따질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했다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나님이 예정한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벌을 주는 것은 너무 억울한 것 아니냐 따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굳이 가룟 유다가 아니래도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 건데 거기에 가룟 유다가 낙점이 되어서 예수님을 팔았다면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예정론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너무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론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거는 인간의 머리는 너무너무 어려운 교리입니다.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했다, 예정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두 교리가 상충하니까 어떤 게 맞느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교리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정론도 성경적이고 자유의지도 성경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충되는 것 같은 이 두 교리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지금부터 설교를 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 잘못 들으면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게 되고요, 저에게 이상한 질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했어요. 그것도 3개월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됩니까? 여러분 3개월이 되면 이미 아기 뱃속에 있는 태아는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다 정해져 있는데 아유 권사님 그거 안 됩니다. 이미 다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목사가 대답한다면 목사가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너무 뻔한 사실을 목사가 속이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 입장에서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속으로 참 목사도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간에 갇혀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는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이 흘러가고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할까요? 중삼층에 계신 분들은 좀 밑에 앉아 계신 분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근데 밑에 앉아 계신 분들은 또 중삼층 위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보이시는 분 계셔요? 민정자매 위에 보입니까? 박웅미 집사님 밑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저는 보입니다. 밑에도 보이고 위에도 보이고, 심지어 위에서 저기 유아시에서 누가 코 후비고 있으면 그것도 보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은 위가 아래가 안 보이지만 저는 아래 위로 다 보입니다. 같은 개념이지요. 비슷한 개념이지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다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영혼에 비하면 점과 같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매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정론을 시간적인 개념에서 이해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간이란 개념이 없어요. 영원합니다, 영원. 그리고 시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속물일 뿐이에요. 바꿔 얘기하자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은 무소부지하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소적으로 어떤 곳에든지 계시다 그 말이지요. 근데 동시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시간적으로도 과거, 현재, 미래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그런 분 없는데 좋은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고 시간은 영원이라는 큰 그릇에 비하면 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위에서는 밑에가 안 보이고 밑에서는 위에가 안 보이지만 제가 다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기에 시간은 결코 하나님께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아들을 달라 기도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보시기 때문에, 동시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3개월 전에 미리, 나중에 기도할 것은 미리 아시고 3개월 전에,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이 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요. 점에 불과한 시간이에요. 영원에 비하면 그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개월 전에 미리 아들을 주시기로 예정하고 작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적으로 예정론을 얘기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시간의 개념 속에 가두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영혼은 사실은 시간이란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굳이 이해하려니까 시간적인 개념으로 영혼을 이해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 피조물, 그 피조된 시간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다루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정론과 자유의지는 결코 상충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조금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의 논리대로라면 딸을 낳아서 돌이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딸이 아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 기도가 응답된다면 진짜 세상 뒤죽박죽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자녀가 딸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난 행위입니다.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는데 딸이 아니라 아들을 달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반역입니다. 이 권사님의 경우에 며느리가 임신 3개월이 되었을 때 아직 태중에 있는 아기가 딸인지 아들인지 몰라요. 그러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아들을 주세요 기도할 수가 있지요. 근데 딸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한 것을 뒤집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지요. 자, 지금까지 제가 조금 어려운 교리,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이 예정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마치 제가 위에 아래 동시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시간에 펼쳐져 있는 것은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 가운데 당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 그건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예정론과 자유의지, 이 두 교리는 상충되지 않습니다. 충돌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 여러분이 제가 드린 이 말씀 잘 이해했는지, 예정론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잘 이해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교리가 좀 어려워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의 글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참조했어요. 쉽게 설명하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 중에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정론과 관련해서 조금 공부하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전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정론 교리대로라면 구원받을 사람은 가만히 둬도 구원받을 거고, 예정론 교리대로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결국 구원받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나요? 아니면 틀리나요?
맞다면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설교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이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19세기 유럽의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예정론과 관련해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전도할 필요가 없다, 그건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예정론을 인간의 시간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강조하거니와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속되지 않습니다. 구속받지 않습니다. 피조물인데요, 시간이. 이런 식의 예정론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정론이 아니라 숙명론입니다. 아니지요. 자,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편에서 시간에 전과 후가 있지, 선과 후가 있지, 하나님 편에서는 시간의 전후, 선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이 어떤 대단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능력도 하나님 능력에 비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기에 이 예정론 교리와 자유의지는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동시에 보시고 동시에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다 알고 계셔서 예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다, 가룟 유다 편에서 억울하다, 선악과 닮은 거 억울하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결코 따질 수가 없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왜 공정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의 열매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정하신 이유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열매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에 의문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영생을 얻는 것이 행위에 좌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면 영생을 얻고요, 불의를 따른 자는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고 못 얻고가 행위에 달려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정반대입니다. 이행칭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하다, 의문을 가지는데 오늘 이 말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먼저 여러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은, 영생은, 따라합시다. 영생은 믿음에 의해 좌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행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삶의 열매를 보건대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은지 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행위와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 말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더 정확하게, 더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믿었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 삶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한번 따라 합시다. 삶의 열매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내가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거기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것에 따라 심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 생전에 입을 얼마나 많이 열고 떠들었느냐, 거기에 따라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열매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것에 따라 하나님 심판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네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삶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살폈던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과거에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였습니다. 돈.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지요?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남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제가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삭개오를 보건대,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보건대,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 명령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경험으로 변한다. 어떤 경험으로 변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질 때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목회자지만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고 반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보다는 해라 이것을 소위 명령적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해라, 11조 해라, 봉사해라, 뭐든지 하라, 일변도로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라는 설교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것을 터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충만한 경험이 없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알맹이 없이 겉만 번지르르한, 성령은 없고 행위만, 겉만 번드르르한 바리새적인 교인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우리 중장년층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그거 잘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충만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충만하면 소원이 다 달라집니다. 소원이 달라져요.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청년 하나가 11조를 저에게 들고 왔고 오늘 제가 넣었습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교회 다니는데 아르바이트에서 첫 월급 받았어요. 사고 싶고 쓰고 싶은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은혜가 들어가고
예수의 영이 그를 딱 사로잡으니까 성령 충만해지니까 은혜 받으니까 제일 먼저 뭐합니까? 11조를 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주위 사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예수로 충만하니까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보람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삶의 새로운 문이 활짝 열리는데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예정론과 자유의지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교리입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가 예정론과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자꾸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시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매여 사니까 그 관점에서 보니까 이 교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시간은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 교리는 결코 어렵지도 상충되지도 않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심판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예수 모르고 나는 착하게 살았다는 사람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심판의 최종 결론은 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심판에 관한 내용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면 죄를 지어라 해도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예수님의 비전이, 예수님의 소원이 곧 나의 꿈과 비전과 소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뤄나가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공정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공정하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홀로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그대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예수로 충만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내 몸을 쳐서 주께 복종케 하시고 성령의 뜻에 민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선교본부에서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많이 어려움들을 당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 헌금 선교사님에게 선교본부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무명의 성도가 미자립 교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저 헌금을 좀 드렸는데 그분 헌금도 또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국외에 또 귀하게 사용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점심 식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칸막이를 통해서 나름대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은 식사 줄 쓸 때 앞사람과 좀 간격을 좀 두었으면 좋겠고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관계로 또 자리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관계로 여러분 가능하면 식사 좀 일찍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먼저 좀 빨리 끝내주시고 또 다음 사람은 조금 여유 있게 기다렸다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설립 주일날 사진을 찍었는데 밑에 1층 사무실 앞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에 보면 구역별로 찍은 사진은 공짜로 드립니다. 공짜로 드립니다. 근데 개인이 찍은 사진 있죠, 이런 거. 그것은 단돈 1,000원을 받습니다. 단돈 1,000원을 받습니다. 단체 사진, 구역별로 찍은 사진은 우리 구역장님을 통해서 다음 주에 드릴 거고요. 개인 사진은 1,000원씩 받는데 개인 사진은 여러분들이 신청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청한 대로 현상에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복장, 성도 간의 인사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오후 예배 찬양은 우리 장로님 일동, 다음 주는 우리 안수 집사님 일동입니다. 우리 김경동 집사님께서 다른 집사님들에게 어떤 찬양할 건지 미리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이 아래와 같습니다. 주보 참고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지 않는데 잘 들으십시오. 다음 주에 오전 예배 마치고 각 기간 원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임원들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김한준 청년 저녁했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믿음에 열심 낼 수 있도록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마지막 한 가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고 돌아가실 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청소를 조금 더 열심히 좀 해주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 부탁이 좀 있어서 제가 그대로 전합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혹시 생각지도 못할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좀 꼼꼼하게 청소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모양에 떠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우리 김한준 청년 제대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휴가를 미리 땡겨서 한 27일 정도 일찍 제대시켜줬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군인들 좀 그런 혜택들이 있어서 이번에 큰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군인 구호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우리 축하의 박수 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우리 축복성하겠습니다. 우리 한준이에게 하고 또 앞뒤 좌우로 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